하이고요. 어찌 쓴 연고로 그렇게 금강경의 진리 내용을 감당하지 못하냐 이 말이야. 수보리야만이 적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견, 인견, 중생경, 수자견에 꼼짝하지 못함일세. 곧 이 경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이 있고 금강이 있고 손해가 막심하다고, 손해가 막심하다고 안 해버려. 곧 이 경에 능히 듣고 수지해서 독송해서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 설명을 하지 못하리라. 적은 법을 즐기는 사람은 이 경에, 이 금강경 경을 감림하지 못한다 이 말. 유마거사가 참 부처님 10대 제자들도 유마거사 하면 머리를 기는 건 처사지만 다 그 사리불이니 수불이니 다 유마거사 살림살이를 감당을 못한 분이거든. 그 유마거사의 어떤 살림살이를 부처님이 모른 바도 아니지.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가지고 싹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인들 처사지만 마음에 안쓰러움이 왜 없겠어요. 문수보살을 시켜가지고 그자 그 병문안 좀 가봐라. 그러니까 노인네가 앙상하게 뼈만 남아져 아기가 돼가지고 누워있다라고 하니까 지혜 제일 문수보살을 시켜서 이제 병문안 가는 건데, 수벌이나 사리불이나 부르나라든가 말 잘하고 뭐하고 신통방광한 사람들이 이 유마거사한테 가면 다 법문으로 나가 자빠지고 하니까 모든 병문안을 안 갈라 그래. 병문안 가가지고 무슨 회개망칭한 변개를 당해가지고 옳지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안 갈라 그런단 말이야. 더더구나 머리를 깎아가지고 스님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머리를 길러가지고 있는 영감탱인데 꼴보기도 싫고 바짝 말라가지고 눈만 말똥말똥 해가지고 불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부처님 제자도 뭐 다 죽이고, 사리불 같은 경우에는 고요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 내면의 삼매에 들어있는데 그건 고요한 적적인데 빠져있다라고 유마거사한테 되게 혼이 납니다. 유마거사야말로 진리와 현실, 현실과 진리, 마치 이 개성의 양성적인 면하고 음성적인 면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한 모습이죠.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레다 부처님도 그 마음 씀씀이를 알고 지혜의 우두머리인 문수보살을 병문안을 간 겁니다. 그렇지만 문수보살인들 그 까다로운 영감쟁이한테 무슨 해결망치라는 소리를 들으려는지 안 가려고 하지만 부처님이 내 대신해서 병문안을 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32보살 32세를 보르고 유마거사한테 병문안을 갑니다. 근데 유마거사는 비아리 성에 그 자기 토굴이 있기 때문인데 그 비아리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도에 가면은 앙금나수 동산인데 이 동산은 또 묘하게 앙금나라는 여자가 500명 창녀를 데리고 포준 노릇을 하는 그런 숲입니다, 여기가. 부처님 당시에도 요즘도 그렇지만 그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이 많은 모양인가 본데. 아란준자 같은 거는 이 거리 지나가다 많이 망신도 당하고 그러는데, 아란준자는 이 인물이 잘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앙급마녀라는 여자가 포주했는데 이 몸을 파는 여자들이 500명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전부 불교에 귀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돼야지 이거 장사가 전부 부처님 제자 신도로 둔갑해버리고 그 몸을 파는 여자는 그 직업에 열심히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해먹고 잘 사먹어가지고 몽땅 부처님한테 기증해버리는 것이 이 동산입니다. 예, 앙금마라라는 여자가 기증해버린데 그 안에 비아리 성이 있는데 비아리 성 안에 유마거사가 지금 누워 계시는 겁니다. 몸을 파는 여자가 500명이
불교에 몽땅 귀하기도 힘들고 몸을 파는 주인의 포주가 이 숲을 몽땅 기증하는 것도 그것도 불가사의한 겁니다. 다 과거 전생에 불교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오던 그런 인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아리성이 있는데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또 가니까 유마거사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부처님 대신 부처님의 명을 받두고 문수보살이 32보살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이제 병문안 간다 하니까 안 오는 것보다 유마거사는 기분이 좋아서 씩 웃으면서 부처님도 같이 오실라는가 해가지고 방 청소를 합니다. 부처님이 문수보살을 시켜가지고 그 영감이 다 죽간다니까 비아리성에 거 가서 병문안 간. 꽤 문수보살도 끔찍해가지고 12보살들을 데리고 그 유마가서 방에 들어오니까 18방장이라고 그 조그만 방에 34명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각 보살을 보고 불입법문, 둘이 아닌 불입법문, 둘입법문을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병문안에 왔으니까 환자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둘이 아닌 법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12보살들이 다 법문을 다 둘이 아닌 것이 뭡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 문수보살한테 불입법문 좀 들어보자고 법문을 유마거사가 청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말이 끊어진 그 자리, 열반이다, 번뇌다, 볼이다, 모든 언설이라든가 상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둘이 아닌 불입법문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문수보살이 우리는 다 이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인자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불입법문 좀 들려달라고 둘이 아닌 불입법문을 들어달라고 이 얘기를 문수보살이 했을 적에 그 둘이 아닌 법문을 어느 문자를 통해서 유마거사가 보서들 앞에서 이 얘기를 들어놓겠습니까? 벌써 둘이 아닌 법문이란 개념마저도 사라져버리고 중생이다 부처다 일체 명상이 다 끊어져 버려 청정한 한상임살인데 문수보살이 불입법문을 다 이 얘기를 하고 유마거사한테 불입법문을 청했을 적에 그 어느 문자 이 얘기를 들고 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요. 또 유마거사한테 불입법문을 해달라고 청한 문수 자체가 그게 눌변이고 둔재고 바본 겁니다. 선에서는 그런 것을 크게 쳐주지를 않아요. 경전구성상에 유마의 불입법문을 내세기 위해서 부처님이 32보살 또 문수보살의 어떤 상수를 이렇게 책임을 져가지고 보내기는 보내지만 둘이 아닌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전상에 나타나는 쪽으로 문수보살 같이 얘기는 하지만 유마거사의 한 살림, 유마거사의 100억 중에 황금날 100억으로 만든 세계의 황금의 울타리를 가지고 앉아서 진리 모습 그 자체인 유마거사에게 진리가 어떠니 불교가 어떠니 둘이 아닌 법문이 어떠니 이 얘기를 기대하고 얘기해달라는 문수 자체가 자가당착인 겁니다. 병문안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초계 선생님하고 참 친한 친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초계 선생님보다 2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87살 먹은 노인인데 선생님하고 문안을 이렇게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팔을 만지면서 그 평소에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아니 여보 당신 어지간히 살았나 이제 털어버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노인네가 주연 이렇게 하지만 얼굴을 확 돌려버리더라니까 87살까지 살았는데도 구마 끝내고 가라고 하니까 너무 서러워서
그 70년을 맺은 같이 공부를 한 그런 사람도 세속적인 사람은 생애 미련이 남아가지고 얼굴을 했더라도 그 뒤에 가니까 말을 안 해. 죽으라 그런다고 이 얘기야. 근데 초계 우리 선생님은 살림살이가 달라요. 언제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꼭 날짜를 몇 번 받아가지고 실패를 하고 나는데 또 후회를 하고. 왜 안 데려가냐 이거야. 좀 데려가 달라 이게야. 왜 안 데려가냐 이거야. 그러면서 항상 나이 60 정도 날 만났더라면 불경 공부를 내가 했어야 될 건데 나이가 너무 많다. 그 언젠가는 내가 10여 년 모셨으니까 여기 나타나요. 나타나. 지금 오고 있는지도 몰라. 인과상으로 오고 있는지도 몰라. 몰라. 병문안 가기 이거 힘든 거야. 중생의 병을 앓고 있는 유마거사 피골이 상잡하고 모양다리가 아기같이 변해버리는 유마거사의 그 인상에 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 한 모습이지. 대구 지하철 200여 명 죽은 그 생명들한테도 우리가 저런 법문을 해줘야 돼요. 저런 법문을 해줘야 돼. 우리 연파가 다 가. 나는 그렇게 다스리지.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걸 이용하려고 그런다니까. 나라도 죽고 그 사람도 천도 안 되고 자기 자신도 말하자면은 금강경에 입여되는 모습의 살림살이를 사니 이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기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세계라고 하는 거,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야. 한정되어 있어. 자연이라고 하는 거, 모습이라고 하는 거, 일체 중생이 한 모습이라는 거, 이거 체득을 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기실 금강경 공부로 알았을진대는 우리가 이런 공부에 길을 그리고 우리 자신이 떳떳하게 살고 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유마거사한테 인자당설 당신도 우리는 불입법문 다 얘기를 했으니까 불입법문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한단 말이에요. 유마거사가 그 말하겠어? 자세를 바로 앉고 침묵에 들어가 버리지. 침묵으로 들어가 버려. 침묵에 들어가 버려. 유마거사가 침묵에 들어가 버리는 그 사이가 무슨 이먹고 화두를 들겠어. 무슨 놈 뭐 부처님 경전이다 야부송이다 금강경이다 냄새가 있겠어. 불입법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냄새 자체도 끝나버리는 유마거사의 살림살이에 불입법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 불입문이란 문은 이미 파괴되고 없어진 지 오래요. 불입문이라는 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유마거사가 그 모습 있는 것을 문수보살한테 내 보이겠느냐 이 말이야. 금강경을 우리가 보면서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는 한 금강경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원문 이거 계속 40년 30년 읽어봐야 그건 하나의 믿음의 어떤 그런 쪽으로 갈 뿐이지 금강경 살림살이가 묻어서 안 나온단 말이야. 침묵으로 일가는 유마거사한테 문수보살이 후회와 자탄과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그 송구스러운 것들 얼마나 무한하고 창피하고 지혜제일 문수보살 자체가 그래서 오직 했으면 뒤에 조사들이 100억 중 황금날이라고 100억 중에 황금의 우탈이요 옥녀시장 천하산이요 그 유목어사 뒤에는 옥녀가 하늘의 꽃을 갖고 가지고 흩어지고 만수분따 최상일이라 문수보살이 가져간 하얀 백목녀는 넋을 잃고 꼭지째 떨어져 가지고 그 유마거사 앉은 10홀방장 몇 자 안 되는 방에 그렇게 술을 놨다 그런 표현을 하지. 이거 어디 진리니 철학이니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6년 동안 설산에서 앉아 계실 적에 그 하도 들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목구 들고 앉아 있겠어요. 달마 스님이 이 진리는 화변무성이라 확철대오 해가지고 전부 다 성인이다, 불입법문이다, 세속법문이다, 출세한 법문이다. 싹 부정했잖아요, 양무제한테. 양무제는 그런 뜻을 모르죠. 타풀사나 많이 하고 보시나 많이 하고 하면 극락생활 가는 줄 알고
그 상에 젖어가지고 이 상에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알아달라는 못 알아는 그 상에 젖어있지만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 달마 스님 입장에서는 확연무성이라. 그 진리 자체는 백옥계정 황금날 확연무성해서 범성이 끊어진다. 음악의사의 침묵 아닙니까? 달마 스님은 소림구리 가서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계십니다. 9년 동안. 9년 동안 면벽을 했는데, 그 화두 들고 앉아있겠어요. 연불 하고 앉아있어요. 바탕 한 모습 그 자체지. 그 모습 가지고 불법을 펴고 그 모습 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것이지. 그렇잖아. 응? 그런 건 내가 이야기해줘봐야 의미가 없어. 맛을 느껴야 돼.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개성을 보면서 내 것을 만들고 그 진리 자체. 응? 그 장면을 보고 설두 스님이 저런 송을 지어서 이 얘기를 해요. 돌이란 말은 유마한테 한방명이 준 겁니다. 돌. 야, 영감쟁이야. 손에서는 유마나 설두나 정암이나 덕미나 뭐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돌, 영감쟁이 한방명이 먹어라. 자, 유마 너, 이 유마 늙은이야. 이 유마 늙은이야. 당신도 사람이 좀 얼음한 데가 많아. 비생공오래라. 중생을 슬퍼하기는 뭘 중생병을 슬퍼해. 중생병을 슬퍼하다 공연히 오래라 가는 건 고민에 빠지다가 와질 비알이라 비염 들어가지고 비알성에 누워있는 그 신세가 되고 말아가지고 전신이 태고고라. 그 꼬랄상당히 한번 봐봐라. 온 몸뚱이가 말라 빠져가 뼈만 남아있다. 뼈만 남아있다. 유마거사의 침묵을 보고 설두스님의 살림살이가 나오는 겁니다. 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입장. 진리를 봐버린 사람. 202가 뭐 황학로? 황학로. 예. 황학로 갔다 왔다면서 황학로.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황학로 씨 가서 읊었다고 감회가 아주 깊은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황학로라고 하는 것은 황학로 시 100일장에 당선돼가지고 주련 글씨는 뛰어난 방사행 같이 202가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 제일 큰 누각이니까 그 100일장 시회를 열어가지고 장원을 해서 자기가 진 시로 황학로의 누각의 주련 글씨를 새겨야 되는데 어디 갔다가 저쪽 설양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황학로는 이미 돼가지고 시회가 끝나가지고 저 하빨이 최호라는 녀석 시가 또 걸려있는 거야. 200이 시 자신의 시가 걸려있어야 되는데 일권의 곤도 황학로하고 일답의 답번 앵무주라. 200이 살림살이가 그렇거든요. 황학로를 냈다 발로 차면서 황학로 200가 찬들 어디 황학로가 끔찍하겠어요? 200가 차버리는 황학로는 없어요. 지금 가짜가 저렇게 있는 것이지. 가짜. 한 발로 황학로를 차면서 도끼로 가지고 막 찍는 척 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따라지 삼류 시인 최월한 녀석이 선수채 타고 억울하다고. 그리고 황학로 앞바다에 흐르는 앵무주라는 물가가 있어. 앵무지를 가서 발길로 그냥 들이차면서 이놈 물하다 포타져 뒤져가지고 좀 길이 돼버리라고 성질을 냅니다. 그 기상이 천지야 하늘 기상이 아니면 그런 겁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양귀비하고 현종하고 그 당시 당나라 때 최고 가수 이군현이가 침향전에 앉아서 옛날 유행가를 이군현이가 부르니까 5만 그루나 된 모란이 피어있고 치망루에 아침 이슬이 그 아름다운 풍만한 모란꽃이 이슬에 젖어가지고 풍만되어 있는데 양귀비나 현종이 생각할 적에 그 어떤 악보를 짓고 최고의 어떤 그런 풍류객들이
이군형이 전해서 고닥다리 유행가 불러봐야 맞지를 않는다. 200이 불러가지고 청평시조를 한 곡 좀 쫙 빼가지고 악보에 올리자. 200이가 백방이니까. 몸종인 고력사한테 200이를 찾아라고 하니까 200이는 무슨 술 먹어가지고 곤드레망대가 돼가지고 시체가 된 지 맨날 며칠이 됐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찾냐 이 말이야. 그래도 천자가 찾아내라 하니까 장안에도 도마에다 어디 후숙진데 가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덜 깬 놈을 이제 고력사가 얻고 온 거야. 치명 올라가가지고 그때 200이가 이제 술을 처먹고 눈이 계속 부래. 한데 뭐가 이제 천자가 부른다고 하니까 이제 고력사 등을에 이제 업혀오기로 왔는데 보니까 양귀비가 있고 최고의 가수 패티김이 있고 이군이가 있고 중국 천자 현종이 떠있는데 눈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고력사가 얻고 치명전 신발 벗는데 몸을 내려놓으니까 신발을 가지고 고력사 뺨을 치잖아요. 이 새끼야 내 신발 벗어라 벗겨라. 그건 현종이나 중국 천하나 눈에 없는 겁니다. 200이는 없어요. 한 모습이지. 그런 기상이 아니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청평시가 삼수를 지어가지고 그 시가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시를 짓고 나서 또 현종이 다 압도당하고 세랑에 맛있는 포도주를 양귀비가 타서 이렇게 올리고 현종은 악보에 실어서 청평시를 읊고 결국 고력사 그거 뺨친 바람에 얼마 뒤에는 서량으로 귀양 가가지고 채석강에 달건지로 가가지고 아직 안 나왔어. 그런 기상이 아니면은 그 기상을 우리가 함께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덜덜 떨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덜덜 떨리고 천자 보면 날 생각해줬다 뭐 해줬다. 노 대통령 친구 부산 상고 나온 친구가 2년 동안 같이 합숙으로 사는데 스님이라 그래요. 범머야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이가 적제. 근데 친하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전화가 왔대. 야, 이제 청와대 들어갔으니까 너한테 전화도 못 오고 나한테 알 일 있으면 인터넷을 띄워라. 그러니까 그 녀석이 청와대 벌써 들어갔나? 지금부터 내 각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건 네 자유고 하나 있으면 인터넷에 띄워라고.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떡 앉았으니까 느낌이 다르다 그러잖아. 그건 200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안 되는 거야. 너 잘해. 잘 다스려야 돼. 백성을 부처님으로 보고 전부 대통령을 보고 이게 따끔한 한마디 해야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 아니고 이제 아무나 하죠. 청암이 대통령인가 뽑으면 청암도 그냥 대통령 자리에 앉으려면 그냥 올라가 버릴걸. 200이 같은 그런 기상 거의도 그러잖아요. 연임금이 우리나라 50배보다 더 큰 중국을 야 나는 정치해봐야 반딧불이다. 너는 보니까 태양이다. 반딧불이 태양을 어떻게 이기겠냐. 내가 중국의 그 하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큰 나라를 죽었다. 면장 국회의원 되기 있어도 막 부정하고 투표 하나 얻기 위해서도 돈 몇천만씩 막 쓰고 막 그지리인데 허유가 더러운 소리 듣다고 기산해가지고 피를 씻잖아요. 그 도화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진사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또 기상이 이렇게 있어야 돼. 우리는 금강경 이치를 모르고 아상인상 중생상 자리 하나라도 돈 몇 푼 생긴 거라도 뭐다 전부 내 아상인상 내가 끼지 않습니까? 에? 내가 끼어요. 꼭 하는 것이지 죽을 때만 하지. 꼭 내가 끼어요. 돈 한 푼 보시래도 내가 끼고 사람 하나 받아도 꼭 내가 끼고 벼르고 격리를 시키고 집착하고 금강경이야말로 부처님이 21년 동안 설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 그 얘기야. 전신이 태고 오라.
중생과 하나고 중생병을 혼자 다 맞아버리니까 그 살이나 한 점 붙었어요. 그렇지만 중생병을 혼자 다 안다고 그 병에 들어 앉아 있을 유마가 아니에요. 유마가 아니에요. 한 모습인데 그게 무슨 모습이냐. 전신이 태고고라. 칠불조사 아래 칠불조사가 온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송량 몸을 이끌고 한 집을 또한 자주 청소를 했어. 금모사조 무처토라. 금모사자로는 금터럭 사자니까 문수보살은 푸른 사자를 타고 다닙니다. 푸른 사자. 지혜를 의미하는 푸른 사자를 타고 다니까 금모사자는 문수보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문수보살이 입을 뿅긋해가지고서 물을 꽃조차도 끊어지고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베이 같은 그런 기상. 거의도 그러잖아요. 연임금이 우리나라 50배보다 더 큰 중국을 야 나는 정치해봐야 반딧불이다. 너는 보니까 태양이다. 반딧불이 태양을 어떻게 이기겠냐. 내가 중국의 그 하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큰 나라를 죽었다. 면장 국회의원 되기 있어도 막 부정하고 투표 하나 얻기 위해서도 돈 몇천만씩 막 쓰고 막 그지리인데 허유가 더러운 소리 듣다고 기산해가지고 피를 씻잖아요. 그 도화덕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진사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또 기상이 이렇게 있어야 돼. 우리는 금강경 이치를 모르고 아상인상 중생상 자리 하나라도 돈 몇 푼 생긴 거라도 뭐다 전부 내 아상인상 내가 끼지 않습니까? 내가 끼어요. 꼭 하는 것이지 죽을 때만 하지. 꼭 내가 끼어요. 돈을 한 푼 보시래도 내가 끼고 사람 하나 받아도 꼭 내가 끼고 벼르고 격리를 시키고 집착하고 금강경이야말로 부처님이 21년 동안 설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 그 얘기야. 전신이 태고 오라. 중생과 하나고 중생병을 혼자 다 맞아버리니까 그 살이나 한 점 붙었어요. 그렇지만 중생병을 혼자 다 안다고 그 병에 들어 앉아 있을 유마가 아니에요. 유마가 아니에요. 한 모습인데 그게 무슨 모습이냐. 전신이 태고보라. 칠불조사 아래 칠불조사가 온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송량 몸을 이끌고 한 집을 또한 자주 청소를 했어. 안 오는 것보다도 온다는 것이 좋으니까 설도가 빈정되는 겁니다. 그 주제에 칠불조사라고 하는 것은 칠불조사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하나에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기에 하기야 부처님의 명령을 받고 문수가 오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거나 똑같이 그렇잖아. 그 주제에 일실 한 집을 비아리 성중에 자기 톡으로 일어나 가지고 그 실행에 걸음을 걸면서 삐쩍거리면서 그 늙은 주제에 청소까지 했어. 그런 말이야. 청문 불입문이라 문수보살이 불입문을 청했지만 불입법문을 둘이 아닌 법문을 해달라고 청했지만 문수보살이 둘이 우리는 다 불입법문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불입법문 해달라고 이렇게 청했지만 유마거사의 살림살이는 당시편 고도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당시에 없어져가지고 거꾸러진 지 흔적이 없어졌어. 불이라는 둘이 아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마거사한테는 없어진 지 오래야. 그 당시 문수가 묻고 유마가 답하는 그 당시에 이미 문득 거꾸러져가지고서 의지한 것이 거꾸러져가지고 없어. 문도 없어. 불입법문의 흔적도 없어. 한 모습이지, 한 모습은. 불고더라도 당시에 불입문, 둘이 아닌 문 법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문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그 깨달은 문, 진리의 문, 그 문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문수가
유마에게 묻는 그 문은 당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멍청이 문수는 그 눌변으로 법문에다가 꾸역꾸역 달라든다 이 말이에요. 유마거사 당시에는 편고도 불고도라도 그 문이 유마거사에게 현실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의 진리문이 흔적이 조금 남았다 손치더라도, 지금 비유입니다. 응? 비유야. 말을 꺼내서 하자 보니까 금모사조 무처토라. 금모사자는 것은 금터럭 사자니까 문수보살은 푸른 사자를 타고 다닙니다. 푸른 사자, 지혜를 의미하는 푸른 사자를 타고 다니니까 금모사자는 문수보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문수보살이 입을 뿅긋해가지고서 물을 꽃조차도 끊어지고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병문안을 가고 태국 지하철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물질에 인간이 걸쳐가지고 전부 기차니 지하철이니 사람 죽인 살인마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깨닫고 진리대로 살고 비워버리고 살면은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이익을 주지만 물질이 정신을 교폐해버리니까 저런 물질 만능 그 자체가 개발 어떤 만능 자체가 나중에는 우리를 죽이는 무기로 등장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지금 현실의 우리 모습들 앞에 널려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런 한 모습으로 사는 그 유마거사의 마음을 설두 스님이 문수보살 법문문 내용을 해가지고 저렇게 재밌게 시송을 지어서 저렇게 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기 1000번 만번 읽어야 나도 저거 백분지를 이해를 못해요. 좋으니까 읊으면 흥얼거리면 좋으니까 저런 개송을 외우고 그러지 저 뜻을 내용을 모릅니다. 내가 엎짓는 줄도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즐거우니까 저런 얘기들이 즐거우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돌 이 사람아 자 유마노 유마의 늙은이야 비생공해라. 야 이 사람아 너 중생 널들어 중생 걱정하라고 했냐? 중생 병 대신 알아라고 했냐? 왜 병신 바보 또라이가 괜히 중생 걱정에다 꼴방꼴마다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해. 이 병신 또라이야. 고소리야 지금. 응? 비생 중생을 뭘라고 슬퍼해 해가지고 공연히 슬퍼하고 온해하고 너 아니라도 중생 천상천하 유아덕생 잘 살아. 너 아니라도 널들은 누가 중생 걱정 이웃 사촌 걱정하라고 누가 했냐 이 말이야. 공연히 네 책임도 아닌데 꼴방꼴방 해가지고 와질 비아리 성 전신 태고거라. 병들어서 비아리 성 중에 누워있으면서 전신이 태고라. 나무같이 말라서 비틀어져 버렸다. 그러지만 부처님이 보낸 문수보살의 이거 식사거리가 좀 있나 없나 싶어가지고 찾아온다니까 즐거워가지고 애 한번 미기려고 청소를 막 해제끼는 거예요. 그 주제에 칠불조사가 온다라고 하니까 일실차 빈소라. 그 누추한 방을 일어나서 빗자락지도 하고 물도 뿌리고 그 모양단을 한번 봐봐요.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은 그 모습이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기에 청소까지 해놨어요. 근데 밤낮 없게도 불입법문 문이 어디냐고 묻는 문서 그놈도 참말로 병신이지. 설두가 그렇게 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입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때 통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수의 지혜 최고의 제자가. 불입문이 뭡니까? 곧 청에 물으니까 유마거사 살림살이야. 그 문 없어진 지 이미 오래요. 흔적도 없어. 모습도 없어. 설사 그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저렇게 왔다 갔다 한 문이 아니야. 응? 화양이 너 문이 어디 있냐? 저 화은이가 뭐냐? 저 가완이
안 오니까 내가 이름을 잊어버리지. 허물이 지한테 있는 기지. 저번에 안 왔지? 당시에 문득 고도라고 하는 것은 쓰러져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흔적이 없어. 그 문은 그 문이 아직 남았다 손치더라도 그 문에 대해서 근모 사자가 입이나 한번 뻥끗했겠느냐. 토론할 곳이 없다. 어디 붙일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마거사의 중생을 위해서 몸이 바짝 몰아버린 유마거사의 불입법문을 침묵으로 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금강경 보면서 비어있는 그 공간. 비어있는 그 공간에 월랭 풍고 달이 차가우니까 바람 소리가 높고 고함 하네라 옛 바위에 해나무 바람 소리가 차갑다. 불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음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양성병리로 드러날 적에 산에 꽃이 피니까 비단을 수놓은 것 같고 봄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봄이 안 오면은 아직 추운 겨울에 꽃이 핍니까? 간수 다멸함이라 얼음 녹인 물들이 쫄쫄쫄 흘러나오는데 그 맑고 다면한 것이 쪽빛과 같다. 우리 마음의 색깔은 얼음 녹아서 흘리는 소리나는 그 쪽빛의 색깔. 봄이 되면 꽃이 피은 이산저산에 비단을 늘어놓는 그 색깔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색깔이 아니에요. 그렇지? 가온이. 에? 뭐 아는갑다. 내 하는 거 보니까. 저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금강경을 감당하거니와 그런 모습에 집착해져가 사는 특히 지금 모습에 죽고 사는 거 21세기 모든 사람들 그 답이 안 나옵니다. 애를 외국에 보내면 마음을 놓겠습니까? 어디 여행을 보내도 마음을 놓겠습니까? 자기 자신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전부 모습에 얽매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믿을 만한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습에. 무엇 때문에 이 경전만은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며 최상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며 내지 이와 같은 등 사람은 곧 부처님의 안욕 따라 최고의 진리를 짊어지고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경전은 곧 대인의 경계를 보이는 것이라 소군소지의 능히 감림할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금강경 내용은 대승을 바라는 사람, 최고의 진리를 바라는 사람, 상에 집착해가지고서 모습에 떨어지는 그런 소승적인 사람한테는 냉큼 소화가 안 되고 믿어지기 어려운 그런 경전이고 그런 사람은 이 금강경을 감림하지 못한다 이 말. 소승을 즐거이 하는 자는 소법을 즐거이 하는 사람은 이승이 소가를 즐거워하는 것과 같아서 대승의 마음을 바라지 못한 것이니 대승임을 바라지 못함을 쓰는 까닭으로 곧 열애의 깊은 법에 능히 수지 독성을 해서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줄 수 없음이니라. 금강경 법문은 깨닫고 연구를 하고 남을 위해서 보살도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열려지지 절대 이렇게 이해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간택하지 말라. 선이다 악이다 시다 간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그 힘이
내 생활 속에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한 모습으로 살고 보살의 실천을 하고 인과를 알아서 깨달음을 심어서 금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부처님 같이 과거 전생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삶이 뭐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그런 발심을 죄성자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전부 화려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 좋은 거라는 긍정적인 그런 시를 말한다 하더라도 시를 가히 시라고 할 수가 없고 세상의 존재를 인정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몸과 마음은 지금 현실적으로 자꾸 늙어가고 변하고 나를 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놓아주질 않고 대통령이면 영원한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인가 그런 밖의 모습에 허무한 것도 재행이 무상한 거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말한다 하더라도 도자는 말한다는 도자예요. 응? 시를 긍정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시를 가히 시라고 할 수가 없고 재행이 무상해서 자꾸 변하고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어디 이 세상에 긍정적으로 믿을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세상에 믿을 게 없냐. 허무하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소리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비라고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비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비를 가히 비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저런 1300년 전 고전적인 것은 우리가 몇백 통씩 이렇게 읽어야 돼. 공부를 안 하고 법문만 들어서는 안 된다니까, 저기. 저런 개성도를 우리 마음에 골동품 장사하면 저런 수를 입 밖에 내야 고급 손님들이 많이 오고, 법문 들어도 오고, 물건만 팔면 안 되지. 그 나를 채용해라. 취직을 시켜. 응? 비라고 말해도 부정적으로 말한다. 세상이 무상하고 허무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도의 입장에 봐서는 비가 부정적인 것을 가히 비라고 할 수가 없어. 봄이 오면 저렇게 산에 꽃이 피고 마냥 내가 괴롭지만 않다 이 말이야. 행복할 때도 있다 이 말이야. 응? 행복할 때도 있다 이 말이야. 그 도를 어떻게 구분짓냐. 선에 치우쳐도 안 되고 악에 치우쳐도 안 되고 슬픔에 내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조금 뭐 돈 좀 벌고 뭐 해가지고 거기에 기쁨에 빠져 있을 것도 항상 도 입장에서 중간인 입장에서 시합이 선악을 초월한 상태 그 중간 지점에 앉아서 타협을 하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명진장? 에? 시비 이거의 특실양망이라 시나 비나 도의 세계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 득실양망이라 한 모습 가지고 사는데 얻고 잃는 거 있고 얻는 거 두 가지를 다 잊어버려. 거기에는 무슨 모습이 있겠냐. 내 모습이 또렷이 드러나잖아. 시와 비 선과 악 득과 실 거기에 관여 안 하는 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잖아. 비어있는 모습을 보란 말이여. 비어있는 모습을.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정나나 자기 자신이 벌거 벗어있는 상태를. 목욕탕에 만날 때 보면 사람들이 다 진실한 것 같아요. 때 뺏기고 막 울고 막 목욕탕 때 만날 때.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만날 때는 대통령도 없고 다 똑같은데 일단 모욕하고 기름 바르고 밖에 나가면 딱 거드름 핀단 말이야 사람들이. 빨가벗을 때는 절대 평등한 것 같는데 그 빨가벗을 때 절대 평등한 그 모습이 밖에 나가서도 가족, 이웃 모든 사람과 같이 절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불교인이야.
항상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도 목욕탕 안에도 부처님의 금강경 진리가 꽉꽉 차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살피지를 못해. 정난화는 벌거벗어 있는 상태고 정세세 맑게 물이 뿌려져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마치 파란 연잎에 소낙비라도 스쳐가면은 그 소낙비 자체가 파란 연잎사계 물들지 않고 또글또글 굴러가잖아. 우리 몸이 선이나 십이나 양쪽에 얽매이지 않고 통로에서 청정하고 벌거벗은 같은 그런 모습을 정나나 정세세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을 여기서 그만하지 뭐.